우리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인 세상 속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며 감출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다 빛이십니다. 저도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스텔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속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스텔스 크리스찬은 아닌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다 그럴 때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비니즘에서는 칼빈주의 그 5대 교리 안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 발광하여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빛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참 빛인 주님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그래요. 거울은 그 자체적으로 빛이 있나요? 깜깜한 데서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거울이 어두운 곳을 향하여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 빛을 생명이라는 언어와 동일하게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 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꿈의 사람.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몇 번 꿨나요? 성경에 기록된 거 2번 꿨습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이렇게 둘러서서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고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내용의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꿈입니다. 요셉의 11 형제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예상하게 하는 그러한 꿈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는 비전이나 야망이라는 그런 의미로 종종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요셉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스스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는 것은 그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노력하는 진취적인 삶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보도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39장 이 한 절 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저 뒤에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은 바로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했던 그 함께함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요셉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이고 또 감정적인 그러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요셉만 혼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객관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막 비춰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30년 동안 목회하셨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원로 목사로 계셨던 저희 모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이 바뀌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막 사람들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친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1부 예배를 마치고 막 내려오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막 다가오셔서 반갑다고 손을 잡고 막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신 게 아니라요, 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 아버지를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아버지 닮은지를 몰랐는데요, 요즘에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가끔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기 있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함께 한다는 것이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는데요,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안에 한 300~400명이 같이 타더라고요. 300~400명의 승객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함께 여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저와 그분들이 다 함께 여행하는 것일까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여행사를 통해서 같은 코스를 함께 다닌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여행사 함께 가는 그 일행과 제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함께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여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무한정,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뜻이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시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누군가와 함께, 누구와나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늘.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다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자란 것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목표가 뭡니까?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의 모범이 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을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삶의 방식이,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보였던 그 반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얼마나 닮아갔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닮은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은,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셉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좋아하는 거죠.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제국에 몰아치는 그 7년 대흉년을 슬기롭게 이겨낸 그 사람, 자기의 부친인 야곱과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고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게 만들었던 그 요셉의 그 능력을 우리가 칭찬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미래를 예측해서 풍년에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흉년에는 그 비축한 곡식을 또 먹게 하여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낸 요셉을 우리가 칭찬하면서 그런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던, 종으로 살았던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던 요셉, 그 요셉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던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감옥에 갇혀 죄수로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을 때, 다시 말해서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했다 그러니까 엄청 잘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형통해봤자 종은 종입니다. 형통해봤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여러분들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좀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셔서, 크고 웅장하게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 가장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성전의 그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 것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지고 아래턱이 쭉 빠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상에서의 삶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행했기 때문에 주인인 애굽 사람이 맡긴 그 일, 그의 집과 소유를 관리하는 그 종의 일을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의 전옥이 맡긴 그 전옥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재반 사무들,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슈퍼 파워를 가진 슈퍼 히어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 모세가 되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가 되어야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에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그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시는 직장인이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행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담당해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로, 엄마로, 아들로, 딸로 신실하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녀는, 여기 자녀 우리 딸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다 앉아 계시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내들 계시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웃에게는 다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형제를 돌보고 각자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신실하게 애쓰십시오.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사랑과 선행을 성실히 행하는 것, 자선과 전도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러한 교인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를 닮은 성품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나 또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나 한국에 있는 무슨 사랑의 무슨 땡땡 교회나 그런 교회들처럼 정말 웅장하고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막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그냥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를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